할렐루야.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지기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결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면 부담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부터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능력을 탓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맡기신 것들을 보며 혹은 우리의 삶을 쓰시겠다라는 그런 사명과 직분을 생각하면서 걱정부터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지금 당장 혹은 짧은 기간에 이루려고 하면 걱정, 부담 뿐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대단히 특별한 능력, 은혜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면, 그 은혜로 또 내일도 살아내면, 그렇게 한 달을 살아내면 한 달을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러한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쌓여서 우리의 평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편 100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입니다. 아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 때 쓰였던 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오늘 말씀에 보면 궁전에 들어간다, 문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감사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특별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이 고백했던 표현이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회전에 오시면서 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아마 특별히 좋은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오늘 하나님 이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불렀던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지,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청지기와 같이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에게 매일마다 더하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은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을 이렇게 쓰다 보면요, 한 부분에, 한 작은 이렇게 부분에 오늘의 운세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혹은 어떤 띠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날의 운세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오늘 진짜 좋은 일이 있겠구나, 너무 기대가 된다 라는 분도 계시고, 혹은 오늘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진짜
오늘 이거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리면서 가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루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하루의 운세 혹은 하루의 운명에 맡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쓴 그 시편 23편에도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는 참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참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참 좋은 목자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좋은 목자가 있으신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배당,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그의 기르시는 양. 여러분, 오늘날에는 양을 기를 때 주로 땅을 넓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면 양이 먹을 것을 사다가 먹입니다. 넓은 초지가 있는 분들, 혹은 계절이 다르고 계절이 달라도 양을 이동시키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을 정도 땅이 넓으시면 괜찮겠지만요, 대부분은 양이 먹을 것을 사다가 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이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양을 옮기며 먹였습니다. 양을 이동시키며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좀 따뜻할 때에는 그곳에 가서 양을 먹이고 또 먹을 것을 다 먹은 뒤에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면 남쪽으로 그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서 양들을 먹였던 것이 이때 당시에 양을 기르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이만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곳에서 먹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는데요, 그 공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100편은, 시편 100편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요, 7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이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예배하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기다 라는 것의 본래 이미지는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데 이 앞에 보니까, 2절 앞에 보니까 기쁨으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데 내 일도 아니고 주인의 일을 하고요, 또 주인이 맡긴 그 힘든 일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이 일을 맡길 때 쉬운 일을 종에게 맡길까요? 어려운 일을, 하기 싫은 일을 맡길까요? 보통 하기 싫은 일, 혹은 더 어려운 일, 더 단순하지만 쉽게 손대고 싶지 않은 일들을 노예나 종에게 맡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실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고 피곤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잠을 일찍 깨워서 주일날 주예전에 올라서 예배하는 일, 또 예배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몸은 힘들지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배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요, 예배는 그런 일입니다. 고단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스기니스가 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제목과 같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챕터 중에는요,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될 집은 저 천국 본향을 가리키기도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지라고 할 때 저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는요, 꼭 부모님만 보고 걷습니다. 저 앞에 있는 엄마, 팔을 벌리고 있는 아빠를 향해서만 아이가 걸어갑니다. 옆에 아무리 큰 액수의 돈이 있어도, 아무리 비싼 가치의 그림이 걸려 있어도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아빠, 엄마에게만 집중하면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음은 서툴고 넘어질 것 같고 이거 그러다 넘어지겠다라고 하지만 아장아장 걸으면서 끝내는 부모님에게 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가리킨 방향으로 혹은 부모님이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서툴지만 엄마 아빠만 집중하며 보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다 큰 성인이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인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걸음마를 걷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걸음마를 뛰는 아이와 같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마음을 뺏기고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까지도 믿음 좋으셨던 분이 오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흔들림 없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왔던 분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있느냐고 정말 단칼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붙들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매일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란 겁니다. 또 매일 새롭게 숨겨지는, 혹은 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제게는 특별히 그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혹은 아침에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숨 쉴 때 느꼈던 상쾌한 공기, 상쾌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한 그런 눈을 감고 그 생각을 하면 이렇게 풀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제게는 그립지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또 맑은 하늘과 또 저녁이면은 그 많은 별들, 쏟아질 것만 같았던 별들이 제게는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들을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여기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상적이니까 매일 뜨는 해고 매일 오는 아침이고 매일 보는 별들인데 뭐가 감사의 제목인가라고 일상적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누가 부르며 누가 고백했던 시였을까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었던 사람만요? 혹은 그의 인생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주의 전에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며 불렀던 찬송이 오늘의 이 시편 100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감사할 일이 없어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혜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지만, 어제와 똑같은 곳에서 일어났고 어제와 똑같은 곳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느끼는 것, 그런 은혜의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느꼈다면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요롭게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 혹은 내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성공과 성취한 일들에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비밀이라는 표현입니다.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발견하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날?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누린 그 은혜, 내일은 더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참 인상적인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폭우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입니다. 당신을 뒤집어 놓는 급류이고 경량입니다. 은혜는 당신을 쫓아가 당신을 바꾸어 놓습니다. 불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전으로, 후회뿐인 인생으로부터 더 나은 인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인생으로부터 생명의 비상함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 폭우다. 여러분, 폭우 속에 혹시 우산을 써보셨나요? 어떤 우산을 써도요, 다 젖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매일의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생각한 일들에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들에만 마치 그 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이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한 길로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폭우가 쏟아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매일마다 부어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삶, 공급을 받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며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연예인의 간증을 좀 보게 됐는데요,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유명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공의 이유를 전화 한 통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어떤 일인가 봤더니 그가 한때는 유명했지만 이제 특별한 드라마나 예능에 출연하지 않아서 잊혀지고 있을 때 한 지인이 전화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지인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새벽마다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술은 마시지 않으면서 형은 내가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진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무 연락도 받고 싶지 않고 또 집에만 있고 싶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지금 바로 여기로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따라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오늘따라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는데 심지어 귀찮아 죽겠는데 나오라고 합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날따라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 지인의 말이 자꾸만 생각나가지고 그냥 준비하고 알았다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생방송에 예능에 출연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표현으로 웃기는 게 아니라 재밌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날로부터 예능에도 또 많은 프로그램에도 섭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그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아침과 저녁에 기대함과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나에게도 전화 한 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눈을 감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을 새롭게 함으로 청지기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일 중심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선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00편도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찬송하는 중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선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황되게 꿈만 꾸게 하시는 분, 비전만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가정을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 인자함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실함으로 오늘 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잠깐 멈추고 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은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린아이를 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돌보면 이 아이가 지치질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학교에서 50분 일하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우리 50분 놀았으니까 10분만 쉴까? 라고 하면 절대
자기가 잠들 때까지는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아이가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돌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 관계,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대부분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지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지만, 또 너무 힘들어서 잠깐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데요, 힘이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곡을 쓴 존 뉴턴이라는 분을 잘 아실 텐데요, 영국 민요, 당시의 민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곡에 가사를 붙인 이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배를 타는 사람으로서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11살 때부터 배를 탔는데요, 여러분, 배를 타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험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험한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두려움 없이 다 한다라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데요, 나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타령을 했고 붙잡히기도 했으며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기도 했고 노예를 팔며 살기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책감을, 특별히 사람을 사고 팔면서까지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48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을 위기를 경험하는데 이 존 뉴턴이 그 전까지는 기도하며 살지 않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드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존 뉴턴을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존 뉴턴에게는 그 기도가 짧은 기도였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며 드린 기도였고,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가사의 찬양을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의 꿈을, 우리의 가정의 비전을, 우리의 가정에 꼭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다면, 아니 내가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과 또 내가 잘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끝내는,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의 삶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평생이 되어서 내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